안녕하세요. 주봉수 총장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불행한 그런 가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칭의의 한 근거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 또는 전기가 되었던 사건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 한 이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가야 할 그 도리를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이 시험,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뭐 가나안 땅 어느 지점에 다녀와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후에 일어날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는 것처럼 뭐 앞에 있는 바다를 한번 갈라봐라 뭐 그런 시험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을 쪼개서 결국은 전체를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인데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쪼개서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시험입니다. 22장 1절 보게 되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강력하다 못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불합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몇 가지 불합리함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시험이 아브라함이 행복한 인생을 살 때 닥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 2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2일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2일 후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21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1장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그 아들의 문제,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괴롭혔던 문제가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사회 문제로서 같이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가나안 이 왕과 그 마찰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하갈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됐고,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해결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 다리 뻗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그 일 후에, 그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되게 해결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좀 평안하게 살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행복한 이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하고 말할 때 그 말은 지금 번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생명. 그것도 잔인한 생명이죠. 마치 번제물을 죽이고 쪼개고 태우는 것처럼 아들을 드리라. 하나님이 이후에 출애굽기에 10계명이나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아끼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생명을 달라고 하시는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100세에 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을 내놓으라 하심으로써 언약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이냐 그런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망을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합리한 이 요구를 그냥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웅얼거리듯이 아니면 뭐 오해할 수 있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게 이 요구를 하셨어요. 불합리한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한 요구였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독자를 내놔라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을 내놔라 그랬으니까 이스마엘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네 아들, 첫째, 둘째, 네 독자, 세 번째는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그 누구냐? 이삭이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오해하려고 해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네 번이나 분명하게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불합리한 요구가 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불합리한 그리고 단호한 이 요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에 그냥 간신히 부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00을 요구할 때 한 98, 97, 99 정도 요구 부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200을 하나님이 100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300을 드리는 그 요구를 더 넘쳐 부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방식의 그런 반응이었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피하지 않고 진실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억지로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아침에 일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사환 둘을 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명의 종을 앞장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이삭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2명의 종을 데리고 정확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여정을 준비해서 갔다 그런 말이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무를 쪼개었다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리러 가는 중에 3일 길을 가는데 3일 길 가면서 정신없이 가면서 번제 써야 되겠구나. 여기 떨어진 나무 좀 줍고 저기 떨어진 나무를 줍고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또
그 목적지에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거기도 수풀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비로소 낫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해가지고 번제 제목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뭐였냐?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 전에 벌써 이 번제에 가져갈 나무를 쪼갰다. 그 말은 잘 타도록 좋은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번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이삭을 드리라는 이 요구가 불합리한 것이에요. 틀림없이 불합리해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단호한 요구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100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이라는 최대의 것을 드리지만 최대 더하기 무엇, 최대 플러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사환을 준비하고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감으로써 이삭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삭 플러스 알파, 이삭에 더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을 시험해서 아브라함과 싸움을 걸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00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반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시험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예상은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을 드리냐. 이삭을 내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데하고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정말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해서 이삭을 드리는 일 때문에 고민했다면 새벽에 잠이 들었겠죠, 도리어.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의욕보다는 기대감에 차있다는 표시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말은 마치 옛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적을 기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이적과 그 놀라운 일을 바라봤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의심이 들거나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게 돼 있죠. 그래서 눈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라는 이 동작 속에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심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또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과 나눈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서 사환들과 이 종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사원들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뭐예요?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번제.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쪼개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아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면 죽었는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죽이는 흉내를 내거나 죽이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 내가 이삭을 찔러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돌아오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서 함께 돌아가겠다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은 이삭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무슨 말입니까? 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칼을 잡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삭 아닌 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염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고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졌고 산에 올라가는 중에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이삭과의 대화에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였냐? 두 번째 반응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유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놀라운 장면이 설명이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9절, 10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6개의 동작이 나옵니다. 6개의 동작. 다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6개의 동작이 나옵니다. 굉장히 세밀하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무슨 영화나 아니면 동영상을 볼 때 중요한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봐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천천히 보는 것처럼 이 9절과 10절은 슬로우 모션입니다. 6개의 동작을 쪼개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4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3일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첫째 날 출발해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갈 때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슉 지나가고 말았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나 동영상에서 그냥 중요치 않은 장면을 슉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3일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시점,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6개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뭘까요? 칼을 잡았어요. 마지막 동작은 뭘까요? 7째 동작. 그 칼을 아들 이삭의 가슴에 찌르는 것이죠. 아들 목에 칼을 찌르는 것이죠. 마지막 동작이 하나 남았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 아니면 이삭의 심장에 칼을 찌르려고 하는 바로 이 동작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마지막 동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확신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칼로 이삭의 목, 이삭의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들어있는 불신과 싸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드는 여러 의심과 여러 의혹과 여러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불신, 아브라함에게는 칼을 잡고 찌르는 바로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정말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는 거라는 그 마지막 의심과 싸우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불신과 싸우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아들에 대한 소망은 끊어져요. 그러나 아들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소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택할 것이냐는 이 갈래길에서 아들에 대한 소망,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접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이것이죠. 하나님에게 남아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이 최종적 신앙의 순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가기를 바라요. 6가지 동작을 지나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을 쌓았을 때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무를 버려놓을 때도 기적을 베풀지 않고 아들을 결박했을 때, 단 위에 놨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칼을 잡았을 때도 기적을 베풀잖아요. 드디어 이 아들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려 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모든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유인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최종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 아들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의심과 싸우고 불신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됨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과 하나님 언약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